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놀라우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내가 누구인지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이곳 성남교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시간 인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하신 귀한 말씀 전해주시고 둘째 날 그 성경이 사실임을,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성경을 통해 더욱 확실히 배워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각인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 열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사실임을 확실히 배워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모두에게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로마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한 소절만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배고픈 여우 한 마리가 음식을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다니고 있었습니다. 마침 탐스럽게 익은 포도나무가 열린 그 포도 과수원을 바라보게 됩니다. 안에 들어가서 포도 열매를 따먹고 싶은데 이 가시 울타리가 너무 촘촘하게 세워져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꽤 많은 여우가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리저리 울타리를 다니다 보니까 자그마한 구멍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우는 그 구멍을 어떻게 하면 들어갈까 궁리했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며칠 굶는 거예요. 하루를 굶어봤습니다. 이틀을 굶어봤습니다. 3일을 딱 굶어보니까 배가 홀쭉해져 가지고 그 구멍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겨우 그 구멍을 통과했습니다. 구멍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포도 과수원에 있는 포도 열매를 시큰 따먹었습니다. 이제 나오려고 보니까 앞불사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나올 수가 없네. 이제 그 자그마한 구멍을 다시 나오기 위해서 또다시 굶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굶고 이틀 굶고 3일 굶었습니다. 3일을 굶으니까 또 홀쭉해져 가지고 그 구멍을 나온 거예요. 여우가 그 구멍을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합니다. 그러면서 여우가 나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채,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배고픈 건 똑같구만. 인생이라는 것이 좋은 대학을 입학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좋은 회사에 취업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배우자를 잘 만나 좋은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집을 넓은 집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끝없는 갈망과 영점 속에 살다가 인생은 행복을 추구하다가 죽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은 공허하고 또 만족이 채워지지 않는 것일까요?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 여자 일생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소설책을 쓴 기드 모파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0대 중반에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부가 되고자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신학교 2학년 때 퇴학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신학교를 걸어 나오면서 내가 다시는 하나님을 믿나 봐라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글을 쓰는데 탁월한 남다른 재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글쓰기에 매진합니다. 20대 이미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가 됩니다.
30대 때 그가 적은 여자 일생이라는 책은 세계 문학 전집에 이름이 항상 올라가 있는 놀라운 소설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찬사를 받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자기 고향 프랑스 노르망디에 대저택을 사고 지중해 벨암이라고 이름을 붙인 요트를 사서 호화롭게 여행을 다닙니다. 근데 30이 넘어서면서부터 그의 눈에 눈에 자꾸 병이 걸린 데다가 이 불면증에 시달려서 밤에 잠을 못 자요. 자, 이 사람 인생이 괴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1892년 그의 나이 42살 때 밝아오는 새해 아침 1월 2일 날 그는 인생을 끝내고자 날카로운 면도날을 꺼내서 팔을 껐습니다. 그런데 천신만고 그때 살아나요. 프랑스 파리 근교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킵니다. 1년 반 동안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893년 여름 아끼는 자 한 명 없는 누가 하나 울어줄 사람 없는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1년 반 동안 정신병원에서 되뇌겼던 말은 오늘 역사의 기록물에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되뇌겼는가 하면은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걸 얻으러 왔는데 결국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정신병자가 하는 말치고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었습니다.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걸 얻으러 왔는데 결국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모파상만 이 세상의 모든 걸 얻으러 왔는데 결국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이 쓸쓸히 죽었을까요? 사람은 명예를 얻고 지식을 얻고 또 행복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무엇인가 갈망을 추구하지만은 결국 인생의 종착점은 죽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에 불편한 진실 하나 만들어 주셨는데 그거는 누구나 다 죽는다는 겁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죽음을 건너가서 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어디로 가실래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벌어먹고 살기 바쁘다고요? 죽음은 반드시 옵니다. 돈 벌기 바쁘다고요? 언젠가는 죽어야 됩니다. 세월을 비켜갈 수는 없습니다. 나고 늙고 병들어 반드시 다 죽습니다. 죽기 전에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나의 창조주가 누구인지, 죽음 넘어 내세가 있는지 답을 한번 얻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들이 사니까 그냥 살고 남들이 여기 가니까 그냥 가고 좀 답답하잖아요. 왜 사는가? 왜 존재하는가?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는가? 놀랍게도 성경은 그 모든 답을 주고 있는 놀라운 책입니다. 20절 여기 앞에 좀 켜주십시오. 시트를 좀 켜주십시오. 20절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자, 이 우주 만물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있다 있습니다. 능력을 영어로 파워라고 합니다. 파워는 힘이거든요. 하나님의 힘이 우주에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태양을 붙들고 태양에 있는 태양계 행성들을 붙들고 우주로 돌립니다. 이 80억의 인구를 싣고 있는 지구가 이 거대한 지구가 우주를 달려가고 있잖아요. 정확한 속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누가 이 우주에 이 엄청난 에너지와 질서를 부여했고 법칙 가운데서 우주가 살아갈까요? 이게 0.001 하나의 조건만 받지 않아도 지구는 파멸된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하나같이 얘기합니다. 사람이 지구에 살고 있는 그 자체가 놀라운 기적이다. 누가 이렇게 법칙을 부여하고 질서를 부여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지구에 살 수 있도록 만들었을까요? 왜 사람은 숨을 쉬도록 만들었을까요? 왜 난 사람은 반드시 죽도록 만들었을까요? 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하고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우리가 탄생하도록 법을 만들었을까요? 그 법을 부여하신 분이 누구란 말입니까? 그리고 신성이라고 했습니다. 신의 성품 godhead, 하나님의 두뇌. 우리는 사람이 만든 많은 물건에 사람의 지적 능력을 보고 감탄합니다.
저는 10여 년 전에 스마트폰 처음 나오는 날, 스마트폰을 제가 처음 산 날, 야, 뭐 이런 기계가 있냐.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그날 못 받았어요. 저녁에 샀는데, 저녁에 몇 통 왔는데 누르니까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옛날 전화는 버튼 누르면 바뀌었거든요. 스마트폰 눌렀는데 안 바뀌어. 에이. 그 다음날 물어봤으면 이 도대체 어떻게 받는 거냐니까 밀으면 된대. 밀으면. 그때 처음으로 미는구나. 스마트폰을 만든 스티브 잡스는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이야, 이 스마트폰 안에 요즘 사람들 희한한 버릇 생겼죠. 길 가다가 자꾸 이래. 뭐 이렇게 글자 보고 자꾸 늘려지도 않는데 스마트폰 늘리면 늘리는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이 스마트폰 자체도 참 신기한데 우리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 인터넷으로 세계를 다 여행을 합니다. 가보지 않은 것도 가보기도 하고 정보도 다 습득하기도 하고. 이 광대한 대우주와 자연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영국의 유명한 과학자 아이작 뉴턴. 그는 진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발견에 아주 감탄합니다. 그때 아이작 뉴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진리의 대해의 바닷가를 앞에 둔 조개 껍질 하나를 주운 어린아이와 같다. 저 바다가 얼마나 넓은지, 바다 안에 어떠한 대수생물이 있는지 모르는 것처럼 나는 아직도 하나님과 우주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하나님과 우주에 대해서, 저 광활한 대우주에 대해서 아십니까? 응? 우주에 올라가면 지구가 먼지만도 못한 아주 작은 존재, 거기에 살고 있는 우리는 보이지도 않는 존재입니다. 미국의 고속도로에서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차가 운행해 가다가 고장이 났습니다. 차를 길 옆에 세웁니다. 운전사가 마침 자동차 정비공이었어요. 이 사람이 차를 세우고 본네트를 열고 차를 정비합니다. 근데 이 차가 안 고치지네. 정비공인데 명색이 끙끙대고 있습니다. 근데 멋진 세단차가 지나가더니 앞에 탁 섭니다. 그리고는 한 노신사가 내립니다. 제가 한번 봐드릴까요? 됐습니다. 제가 직업이 자동차 정비공입니다. 고칩니다. 안 돼.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하더니 뭐 하나 만집니다. 시동을 한번 걸어보세요. 시동 거니까 부릉부릉 하니까 차가 걸립니다. 쫙 갑니다. 어이, 누구야? 그 노신사가 카드를 명함을 하나 주고 총총걸음으로 떠났습니다. 노신사가 떠난 뒤에 노신사 이름을 봤습니다. 헨리 포드. 자동차를 만든 장본인이. 그 자동차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자동차 만든 사람이 제일 잘합니다. 자동차를 설계하고 만든 헨리 포드가 자기 앞에 있었습니다. 광대한 대우주와 지구를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창조자 하나님이 제일 잘 알죠.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지구를 만들었는가? 우리 몇 가지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가장 악명 높은 무신론자는 어떻게 전향했나? 자, 앤서니 플루라고 하는, 이 사람은 가장 악명 높은 무신론자였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신은 있다라고 하는, 책을 이제 발간했는데 이 유신론자가 된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신이 있다라고 하는 결정적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물리적 우주의 완전한 복잡성. 우주가 너무너무 복잡한데 이 우주 복잡한 것이 저절로 세워지지 않았다 이거죠. 또 하나는 우주보다 훨씬 더 복잡한 생명체의 복잡성. 우주와 생명체를 보니까 이거는 저절로 우연히 뚝딱거리고 만들어질 수 없는 거예요. 저 롯데타워가 저절로 우연히 뚝딱거리고 만들어졌다고 얘기한다면 믿으실 분 아무도 없죠. 정교한 과학이 집합돼서 롯데타워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 광대한 대우주와 자연, 거기에 있는 생물체들은 우연히 절대 나올 수 없는 놀랍도록 복잡한 생명체입니다. 우연히요, 저절로요, 그런 건 없다니까요. 이 사람이 너무나 복잡한 생명체와 우주를 보고 신은 반드시 존재한다고 믿게 됩니다. 커피가 있는 원인은 1번 저절로,
2번 누가 드립에서 내렸다. 저절로 커피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커피숍 다 망하게. 이걸 만든, 그리고 커피를 재배해서 가공해서 이곳에 놔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어야 커피가 있는 원인이 됩니다. 자, 이 새가 있습니다. 새가 있다는 말은 새를 설계한 설계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새는 이렇게 만들고 이 새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앵무새하고 독수리인데 부리 모양이 좀 다릅니다. 머리 모양도 다르고 날개 모양도 다르고 날개 색깔도 다르고 그리고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고 잡아먹는 모든 것 다 다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새들이 부리 모양이 다 다르다는 걸 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날개 모양이 다 다르다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이 다르게 나도록 만들었어요. 이 자동차가 있다는 것은 자동차를 설계한 공학자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몸에 DNA가 있고 세포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되도록 만든 설계자가 계십니다. 그분 이름은 하나님입니다.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는 1억 5천만 킬로미터,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는 38만 4천 킬로미터, 이게 400배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러려니. 근데 태양의 지름은 달의 지름의 약 400배에 달합니다. 거리도 400배. 그래서 지구에서 태양과 달을 볼 때 크기가 똑같아요. 그 일식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 그림은 유명한 그림입니다. 임금님 앉는 자리입니다. 어전이라고 하죠. 임금님 여기 앉아서 나라 일을 의논했습니다. 거기에 뒤쪽에 봉우리 5개가 있습니다. 1월 5봉도, 해와 달이 있는 곳. 그래서 1월 5봉도. 자, 달과 해의 크기가 같아요. 지구에서 보면 400배나 차이 나는데 이게 어디 있는가 하면 세종대왕 옆에 있어요. 관심 없죠, 그죠? 있든지 말든지 뭐 10,000원짜리가 중요한 거지. 이게 10,000원이라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지. 이건 뭐 있어봐야 뭐 나랑 별 상관없는 거라 이겁니다. 해를 품은 달, 해는 임금이고 달은 왕비고 맞는 것 같아요. 남자가 나이 들면 꽉 쥐어 살잖아요. 쥐어 잡혀 살잖아요. 저만 그런가? But the moon, its exact size is such that it gives us total eclipses. Its disk exactly covers the sun. And the chances of that occurring are so literally astronomically small. It's very disturbing. The sun's diameter is 400 times greater than the moon. And coincidentally, the sun also happens to be nearly precisely 400 times further away. This is the reason that the sun and the moon appear the same size in the Earth's sky, and why we on Earth can experience eclipses of the sun. Is just perfectly in that orbit to eclipse our sun. The odds of the moon being in that orbit accidentally are 1,000,000,000 to 1. So that right there is evidence that our moon is in a perfect orbit around our planet that's not accidental. In order to have a solar eclipse, the moon has to be exactly the size that it is, which is 2,160 miles. Not 2,161, not 2,159, but 2,160 miles at its equivalent. 태양과 달의 크기가 지구에서 볼 때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은 창조주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 이 땅콩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피너트라고 하는데 이걸 원숭이한테 줘봤습니다. 원숭이가 이 컴퓨터 자판기를 마음 놓고 두드립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만들어낼 확률을 수학자가 한번 연구해 봤어요. 연구해서 발표했습니다. (460억 분의 1) 460억 번을 두드려야 이 단어 하나를, 땅콩이라는 단어를 원숭이가 만들 수 있답니다. 460억 분의 1. 책 하나가 우연히 나올 수 없고
저와 여러분 같은 이런 완전한 생명체 하나가 우연히 나올 수 없고 지구 같은 이 엄청난 별이 우연히 나올 수 없는 거예요. 피너트라는 땅콩 하나가 우연히 자판기 뚜드러 나올 확률이 460억 분의 1인데 세상에 우연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정교한 설계자의 지적 능력 가진 설계자의 그 능력에 의해서 지구가 만들어지고 우주가 움직여져 갑니다. 예레미야 33장 22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이 만상을 영어로 The Star of the Sky라고 합니다. 하늘의 별들은 셀 수 없다. 사람이 맨눈으로 하늘의 별을 보면 한 4천 개 정도 보이는데 성경은 예레미야 33장 22절에 셀 수 없다고 했거든요. 셀 수 없다는 비교 대상을 바다의 모래하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바닷가, 지구에 존재하는 바닷가 모래만큼이나 하늘의 별이 많다. 지금부터 500년 전쯤 살았던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우주로 관측해보고 하늘의 별이 한 4천 개 정도 있다고 했습니다. 4천 개. 별이 얼마나 많은가 오랜 세월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갈릴레이는 한 4천 개 정도라고 했는데 성경은 별들이 모래만큼 많음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망원경을 가지고 관찰해보면 4천 개 정도밖에 안 보입니다. 인류 최초로 망원경을 발명한 사람이 갈릴레오 갈릴레이거든요. 이 양반 이래가지고 이제 쫙 해가지고 목성도 보고요. 태양도 이렇게 봤어요. 태양을 계속 망원경 쳐다보다 나중에 눈이 두 눈 다 멀어버렸어요. 근데 그래가지고는 별이 한 4천 개 정도밖에 안 보이는데 허벌이라는 사람이 망원경을 지구 바깥으로 보내봤어요. 지구에서 보던 거리 아니고 망원경을 지구 바깥에 보내가지고 우주에서 별을 관찰하도록 했습니다. 그걸 허벌 망원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허벌 망원경을 통해 우주를 보니까 4천 개가 아니고 수천억 개의 별로 구성된 하나가 또 수천억 개가 있는 거예요. 이 별의 숫자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오늘날에는 과학자들이 별의 숫자가 바닷가 모래만큼 많다고 합니다. 10의 25성계. 1초에 20개를 셀 수 있다 하더라도 다 세려면 적어도 100만 조년이나 걸릴 것이다. 그 호주에서 모래알 개수보다 10배 많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호주에서는 한국 일본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1000억 몰라 그 다음부터 하도 많아가지고 별의 숫자가 이렇게 많답니다. 누가 이렇게 이 많은 별들을 만들었나요? 욥기 38장 4절에 보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느냐, 땅의 기초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지면은 식물 먹는 거 내죠. 영어로 bread 됩니다. 빵을 냅니다. 이 지면은 먹을 걸 내잖아요. 텃밭 있잖아요. 뒤쪽에 텃밭 하나 해가지고 거기 뭐 심어요. 상추 심고 뭐 심어보면 이제 엄청 나옵니다. 텃밭 조그마한 거 가꾸면요 시장 안 갑니다. 잘 야채 안 사도 됩니다. 그것은 엄청 나오니까. 지면은 식물을 내고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불이 뒤집어진다고 하는데 영어로 turned up입니다. as by fire. 불에서 turned up은요 아래 위 위치가 계속 바뀌는 걸 turned up이라고 하는 거예요. 터빈 열차라고 하잖아요. 아래 위 계속 이렇게 치컥 이렇게 가는 기차, 옛날 기차. turned up, 불이 뒤집는 것처럼 불이 아래 위가 계속 뒤집어집니다. 욥기 28장 5절은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쯤에 적힌 성경 중에 제일 오래된 책이라고 합니다. 그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한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지구 내부는 어떻게 생겼을까? 지진파로 구조를 알아낸다. 들어가 볼 수가 없지요. 그런데 지진파를 쌓아서 알아보는 겁니다. 뱃속에 아이가 임신합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배를 째서 성별을 알아봅니까? 초음파로 이렇게 되면요 뭐 있네요. 그럼 뭐예요? 아들. 뭐 안 보이네요. 그럼 딸. 자, 지진파로 구조를 알아낸다. 파장을 쏘면은 사람 내부 몸 구조도 알듯이 지구 내부도 무엇이 있는지 과학자들이 알아냈습니다. 지구 내부는 내핵이 있고
외핵이 있고 멘틀이 있고 지각이 있는 이 구조로 되어 있다고 과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내핵의 구성원은요, 철과 니켈이에요. 철을 가지고 뭘 만드는 공업을 중공업이라고 합니다. 중공업,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중공업. 그 쇠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쇠가 무겁거든요. 쇠는 비중이 7이에요. 7.0입니다. 마트에 가면 물이 제일 무겁잖아요. 생수를 살 때 밑에 넣잖아요. 생수가 비중이 1입니다. 기준이기 때문에. 쇠는 물의 7배의 무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무거워요. 쇠를 맞으면 어떻게 돼요? 쇠가 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안 맞아봐서 다 살아계시지. 제가 목회하기 전에 쇠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가끔 위에서 떨어지는 쇠 분진해서 밑에 있다가 떨어져 죽은 직원들이 간혹 있습니다. 가끔 사고 나면은 최소한 죽어요. 다치면 안 돼. 너무 힘껏 너무 많이 다쳐가지고 평생 고생해라 아예 죽어버리는 기만. 그만큼 무거운 쇠를 맞으면 힘들어요. 자, 이 무거운 중금속이라고 하는데 이 쇠는 한 1200도 정도 되면 녹기 시작하고 1500도 정도 되면 다 녹아요, 쇠는. 근데 과학자들이 내핵을 조사해 보니까 이게 쇠긴 쇠인데 이게 고체로 되어 있는 쇠랍니다. 고체로 되어 있는 쇠인데 온도가 또 기가 막혀. 온도가 7000도가 넘어요. 온도가 어떻게 7000도가 넘는데 이 고체냐 이거죠. 솔리드, 고체로 되어 있나 이거죠. 이게 심요막측한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외핵을 가봤더만 외핵도 철과 니켈, 중금속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건 온도가 조금 낮은데 이건 액체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고체인 뜨거운 철과 니켈이 안에 딱 자리 잡고 있고 중심을 딱 자리 잡고 있고 외핵이 철과 니켈이 움직여집니다. 쭉 액체로 움직입니다. 철과 철이 마주치면서 지구자기장이 생깁니다. 지구자기장이 생겨서 전자기기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파가 나와가지고 지구 중심 온도는 섭씨 7173도 자석으로 된 지구. 그래서 지구자기장이 내핵과 외핵의 물류 흐름에 의해서 턴더업에 의해서 아래 위로 뒤집어지는 이 턴더업에 의해서 지구자기장이 생기고 지구자기장에 의해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장은 지구의 생명 방패이다. 없어지면 빙하지 덮쳐 생명체 멸종 예측. 또한 성경은 3500년 전에 지구 내부 구조에 대해 정확히 묘사했습니다.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우리가 딛고 서 있는 땅 밑에 펄펄 펄펄 끓는 불바다가 있다는 것은 지구과학의 기초 지식입니다. 그러나 19세기까지 사람들은 땅속에 불바다가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도 안 되는 신화로 여겼습니다. 20세기가 되어서야 지구 내부 구조가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과학의 발달로 성경이 사실임이 밝혀진 것입니다. 지구 내부가 내핵, 외핵, 멘틀 지각으로 쫙 이루어진 것이 1936년도에 발견된 거예요. 그 얼마 100년도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은 오래전에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다고 정확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9절에 보면은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지구를 만드실 때 땅이 하나고 바다가 하나인 지구입니다. 근데 창세기 10장에 가면은 세상이 나뉘었으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벨렉이란 이름을 지었는데 에벨이 벨렉을 낳고 벨렉은 나뉘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이 나뉘었다. 영어로는 the earth, 지구가 나뉘어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역대상 1장 9절에는 여기도 에벨 나오고 벨렉이라 나오는데 여기는 땅이 나뉘었으며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쭉 연구해 보면 처음에는 땅이 붙어 있는데 어느 시점에 가서 땅이 분리가 이루어진 거예요. 1915년에 독일의 해양 물리학자 알프레드 베게너라고 하는 교수가 발표했습니다. 땅이 원래 하나였는데 땅이 갈라졌다. 판게아라는 땅이었는데 땅이 갈라졌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지구가 물 위에 떠 있는 널판지처럼 지구가 둥둥 떠다닌다. 지구 판구조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때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제1차 세계대전 중이었거든요. 전쟁을 한참 하고 있는데 어느 독일에서 오는 과학자가 지구가 땅이 떠다닌다고 발표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미쳤나 이래 된 거예요. 정신없는 사람이 독일에서도 하나 나왔구나.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1930년에 이 베게너 교수가 북극을 탐험하러 갔다가 실종돼 버립니다. 사람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 이론을 발표했던 사람이 사라지니까 역사 속에 묻혀집니다. 근데 1950년에 들어와서 미국과 유럽을 연결하던 해저 케이블이 대서양 바다 한가운데서 자꾸 끊어지는 거예요. 뚝뚝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왜 끊어지나 보니까 원래 이게 연결해 놓은 게 뚝 끊어져 있으니까 왜 그런가 보니까 멀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끊어져가 저 멀리가 있는 거예요. 한참. 뭐예요 이거? 그래가지고 이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미국 콜롬비아 대학 교수였던 브루스 히전이라는 박사팀 연구에 의해서 지구가 땅이 물 위에 있는 널판지처럼 떠다닌다는 걸 정확히 이론을 밝혀내게 됩니다. 지구 판구조론. 그 땅이 움직인다는 것을 과학자들에 의해서 1950년대 정확히 다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이들이 배우는 과학 교과서에 땅이 떠다닌다는 그 실리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배웠던 교과서입니다.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죠? 대륙이동설. 1915년 독일의 베게너가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대륙 여하는 잘 들어맞는 그 차관하에 대륙이동설을 주장하였다. 그래서 여기 있던 한 덩어리가 점점 멀어졌다. 이게 대륙이동설이다. 이렇게 이제 신문에 납니다. 신문에도 나오고 교과서에 나옵니다. 남미와 아프리카의 윤곽을 맞춰본 그림. 해안선에는요 좀 벌어져 있어요. 근데 수심 200m부터는 거의 맞고 수심 2000m에 들어가니까 똑같이 두 대륙이 들어맞아 버린 거예요. 지구의 땅덩이는 떠다닌다. 대륙이 움직인다. 땅이 움직인다. 태평양판 매년 6.5cm씩 이동. 아프리카와 아프리카 유럽 사이 1년에 약 5cm씩 벌어지고 있다. (1911년) 독일. 책을 훑어보고 있던 기상학자 알프레드 베게너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대서양 건너편 아메리카 대륙에서 발견된 동물과 식물의 화석 그림이었습니다. 베게너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멀리 떨어진 대륙에 같은 종류의 동물이 살고 있을까요? 그는 남미 대륙의 동쪽 해안과 아프리카의 서쪽 해안을 비교해보면서 두 대륙의 해안선이 딱 맞아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자료를 찾아볼수록 더 많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동아프리카에 사는 육지 포유류가 마다가스카르의 섬에 살고 있었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동시에 다른 곳에서 같은 진화가 일어났던 걸까요? 조용히 해요. 그게 아니라면 동물들이 수백 킬로미터가 넘는 인도양을 헤엄쳐서 건너갔던 말일까요? 갑자기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대륙들이 처음에는 하나의 거대한 땅덩어리였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그 원시 대륙을 판게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어로 모든 땅덩어리란 뜻이죠. 멀리 떨어진 대륙에 사는 같은 종류의 동물들은 한때 판게아라는 하나의 땅 위에서 살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수억 년 전 하나의 땅덩어리가 조각난 퍼즐처럼 갈라지면서 천천히 떠가다가
지금의 위치에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베게너는 이것을 대륙 이동설이라고 불렀습니다. 세상이 원래 하나의 거대한 땅덩어리였다는 생각을 한 사람은 베게너가 처음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를 모아 설득력 있는 이론으로 내놓은 것은 베게너가 처음이었죠.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의 동료들은 대륙 이동설에 회의적이었습니다. 대륙이 바다를 떠다닌다는 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대륙이 배처럼 떠다닌다니 믿을 수 없었던 거죠. 결국 그의 이론은 빛을 보지 못하고 사장됐습니다. 조용히 해요. 아님 나가든가. 해스 교수의 해저 확장설이 받아들여지면서 어둠 속에 묻혀있던 베그너의 판기아 이론도 빛을 보게 됩니다. 대륙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 설명할 방법이 생긴 거죠. 안 믿어지네요. 아니, 알고 보면 간단합니다. 네, 궁금한데요. 1960년대에 이르자 해스와 베그너의 이론은 하나로 통합되어 지구가 여러 개의 대륙판으로 되어 있다는 것까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구가 얼마나 역동적이고 복잡한 땅덩어리로 되어 있는지 속속 밝혀지죠. 과학자들은 지구의 지각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땅덩어리가 여러 조각의 판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이러한 대륙판들은 멘틀의 대류에 의해 이리저리 움직이게 됩니다. 정말 재밌네요. 한편으론 기막혔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땅덩어리가 움직일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안 믿는 분위기였을 것 같은데 말이죠. 네, 맞아요. 하지만 손톱이 자라듯 천천히 움직이니까. 잘하는 걸 못 느낄 뿐이죠. 예. 하지만 시간이 쌓이면 엄청난 결과가 나오죠. 1년이라는 단위로 생각하면 겨우 몇 센티미터밖에 안 움직인 거지만 수백만 년을 생각하면 수십 킬로미터가 움직이게 되는 거고. 민수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정한 게 나옵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시체를 만진 자는 정결해야 되고 자기 옷을 빨고 온몸을 물로 씻어야 됩니다. 시체를 만진 자는 온몸을 물로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옷을 다 빨아야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정결법입니다. 1840년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에 젠멜마이스라고 하는 산부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병원에서 산모와 아이들이 동시에 너무 많이 죽는 거예요. 도대체 애도 죽고 엄마도 죽고 왜 이렇게 죽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조금 전에 시체를 주물딱주물딱거리고 부고만 의사가 고름이 엄청나게 묻은 피가 엄청나게 묻은 그 손을 가지고 아이를 또 받아냅니다. 쫙 아이를 받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 아이와 산모가 죽는 확률이 훨씬 높더라 이거죠. 그래서 원인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시체를 만진 의사가 아이를 받아냈을 때 이 아이가 많이 죽더라. 그래서 자기 병원에서 규칙을 하나 정합니다. 이제 내 병원에서는 이 시체를 만진 의사는 반드시 중간에 물로 온 손을 씻고 그리고 아이를 받아야 된다는 법을 정한 거예요. 규칙을. 놀랍게도 그 규칙을 정한 이후에 그 병원에서 이 산모와 아이가 죽는 확률이 뚝 떨어진 거예요. 너무 뚝 떨어진 거예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의사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의사들은 손을 반드시 씻어야 된다. 의사들이 손을 씻읍시다. 그 편지를 받은 의사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야, 이 미친 사람 하나 또 나왔구나. 너나 씻어라. 그래서 왕따를 시킨 거예요. 의사들 손에 묻은 피, 고름은 얼마나 신성한데 우리는 시체를 만진 이후에 아이를 받아야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왕따를 시켜가지고 이 젠멜마이스가 정신병원에 갇혀버렸어요. 그래서 50도 못 돼서 정신병원에서 죽게 됩니다. 20년 뒤에 1864년에 프랑스의 유명한 화학자 루이스 파스테르가 백조목 플라스틱 실험을 통해서 인류 최초로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체, 오늘날 우리는 바이러스라고 하잖아요. 바이러스가 미생물체가 있다는 걸 최초로 발견해내게 됩니다. 그때로부터 과학자들은 의사들은 알게 됩니다. 아, 그 미생물체라는 게 있구나. 그래서 이 손을 씻어야 되는구나. 이제는 의사들은 반드시 손을 씻을 뿐 아니라 우리도 집 밖에 나갔다 오면 손을 씻으라고 하잖아요. 자, 유대인들. 자, 그래서 마가복음 7장 3절에 보면요. 바리새인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아니하면 먹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은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반드시 나갔다가 집 밖까지 나갔다 들어오면 손을 깨끗이 씻고 음식을 먹습니다. 흑사병, 제가 이제 터키, 이집트, 이스라엘 이런 나라 이제 성지를 갔는데요. 야, 손을 얼마나 잘 씻는지요. 특히 그 회계도들도 성경에서 나오는 법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깨끗합니다. 회계 남자들. 손을 엄청나게 잘 씻습니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의 목숨을 날아간 흑사병, 1348년에서 1350년 사이 유럽에 흑사병이 돌았는데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손을 안 씻어가지고. 유럽 사람들은요, 얼마나 옛날에 지저분했는가 하면요, 집에 있는 변 있잖아요. 큰 변 있고 작은 변 있잖아요. 그죠? 큰 배이든 작은 배이든 바깥으로 다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길 가다 느닷없이 남의 변을 머리에 맞으니까 여자들이 양산을 쓰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변 안 맞으려고. 그리고 온 길거리가 이게 이 변이기 때문에 이게 막 냄새도 너무 나는데 밟으면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하이힐을 개발해내게 됩니다. 밟고 안 밟고 지나가려고 하이힐을 이만큼 해가지고. 지금도 유럽에 있는 중세 성들은 성이 이렇게 서 있으면요, 성벽이 성벽 바깥에 이렇게 튀어나온 게 있어요. 이게 뭘까요? 화장실. 그리고 화장실에서 본 변들은 어디로 떨어져요? 밑으로 고공낙하 쫙 떨어집니다. 이제 그만큼 지저분하게 살 때 성경은 시체를 만진 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1840년 유럽의 한 의사 젬멜마이스에서 손 씻는 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이거나치 젬멜마이스 몇 살처럼 보입니까? 여기 몇 살 살다 죽었습니까? 47살 살다 죽었습니다. 한 90대 보이는데요, 지금. 자, 부다페스트에 젬멜마이스 동상이 있어요. 산용열, 분만으로 인해 생긴 상처를 통해 세균이 침입하여 고혈을 내는 질환. 그래서 아이를 낳던 산모 중 4명 중 1명이 죽었답니다. 그래서 애 놓는 기어 죽으러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근데 당대 철자 믿음이 뭔가 하면 의사의 손에 묻은 피와 걸음은 신성하다. 안 씻어. 젬멜마이스가 논문을 발표하고 의사들에게 외쳤습니다. 손을 씻기만 해도 산용열을 예방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이거나치 젬멜마이스. 동료 의사들에게 수없이 편지를 보냈는데 따돌림과 해고, 결국 정신병원에 갔죠. 47세의 나이로 사망한 외톨이 의사. 하도 바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젬멜마이스는 세계 최초로 감염을 막기 위해 손을 씻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사입니다. 그런데 수천 년 전에 이미 성경은 시체를 만진 자는 반드시 손을 씻을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이 깊이 잠들어가 갈빗대 하나를 하나님 취했거든요. 갈빗대. 하나님이 외과 의사예요. 아담 갈빗대 싹 수술해냈어요. 이 장면을 보고 영국 에딘버러의 산부인과 교수였던 이 제임스 심퍼슨이라는 사람이 마취제를 개발합니다. 자, 이게 뭔가 하면 수술 도구예요. 옛날 수술 도구. 마취제 없을 때 잘라 죽입니다. 수술하러 가는 게 죽는 거예요. 그냥 톱으로 자르고 공포 그 자체입니다. 성경에서 영감을 얻어 발견한 마취제 제임스 심퍼슨. 한번 볼까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치과부터 해서 여러 가지 수술을 몇 번 받아봤는데 저는 이 제임스 심플슨 영감님 감사합니다. 이분이 마취제 발견 안 했으면 그 고통 속에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끔찍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경에 있는 성경을 가지고 영감을 얻어서. 인체에는 206개의 뼈가 있는데 그중에 24개가 갈비뼈입니다. 오직 갈비뼈만 재생 가능한 뼈입니다. 206개 중에 24개의 갈비뼈가. 갈비뼈 안에 무엇이 있는가? 골수세포가 있어서 손상된 장기나 조직도 회복 재생 가능합니다. 자, 모든 동물의 임신 주기는 다 7의 배수입니다. 21일, 28일, 56일, 63일, 98일, 사람은 280일. 자, 모든 것이 7의 배수. 동물 하나만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11장 6절에 토끼도 색임질을 하되 이렇게 나오거든요. 토끼가 색임질을 한다. 색임질하는 건 위가 2개 이상이 돼야 됩니다. 염소 위 4개, 소 위 4개 색임질을 계속 하거든요. 근데 토끼는 위가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색임질하냐? 근데 토끼가 색임질한다는 것이 최근에 과학이 밝혀집니다. 1882년 색임질에 대한 과학적 정의를 밝힘으로 밝혀졌습니다. 토끼는 색임질한다는 것이 최근에 밝혀진 거예요. 1882년에 독일 그리지맥 박사가 토끼를 색임질하는 동물로 분류했습니다. 토끼는 어떻게 색임질하는가 하면 자기 똥을 먹어요. 그냥 음식을 먹으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옵니다. 이 똥을 다시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 똥을 먹지 않으면은 토끼는 죽는답니다. 그래서 토끼는 색임질하는 짐승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 배 과정을 모두 마치고 2차로 배설된 변이 바로 사람들이 쉽게 보는 토끼똥입니다. 자, 토끼가 색임질하는 동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시편 139편. 시편 139편.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저와 여러분을 엄마 뱃속에서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낳은 분은 부모님이고 만든 분은 누구예요? 낳은 거하고 만든 거하고 좀 다릅니다. 학생들하고 상담할 때 물어봅니다. 학생을 누가 만들었지? 이래 물어보면 학생들은 아무 생각 없거든요. 엄마가 만들었죠. 그럼 그다시 질문이 들어갑니다. 엄마가 학생을 만들었으면 학생을 요 모양으로 만들었겠나? 눈은 찢어졌지, 키는 작지, 이빨은 뻐덩니지, 얼굴은 여드름 펄펄 났지. 학생 같으면 학생을 엄마라면 만들려면 요 모양 만들겠나? 아니래. 이렇게 만들면 안 되는데 자기처럼. 우리가 자녀를 만들 수 있다면 뭐로 만들까요?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막 이쁘고 막 다 그래 만들겠죠. 그럼 여기 전부 다 엄청난 미녀만 다 나왔을 겁니다. 부모는 나를 낳은 분이지 만든 분이 아니거든요. 그럼 나를 만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사람 눈하고 제일 유사한 걸 조사해 보니까 오징어예요. 오징어가 사람 눈하고 제일 비슷해요. 심장이 뭐하고 제일 비슷한가 보니까 돼지가 사람 심장하고 제일 비슷해요. 혈액은, 이 피는 뭐가 비슷한가 보니까 개구리가 제일 비슷해요. 개구리. 이 모유 있죠. 엄마 모유는 뭐하고 제일 비슷한가 보니까 당나귀 젖하고 제일 비슷해요. 외모 골격은 원숭이하고 제일 비슷한데 나머지 심장,
눈, 혈액 비중, 그 다음에 모유 이런 것들은 다 다른 짐승하고 비슷합니다. 그 뭐가 의해돼서 사람이 된 거예요? 응? 진화가 돼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수박이 98%가 물이고 하늘에 뜬 구름은 100%가 물입니다. 그럼 수박이 진화돼서 구름 됩니까? 비슷하다고 해서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겁니다. 사람 몸의 80에서 100조 개조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 세포 하나가요, 보긴 이래도요, 뉴욕시보다 더 복잡하고 사람이 만든 그 어떤 기계보다 더 복잡한 게 저와 여러분 하나의 세포입니다. 이게 100조 개나 우리 몸에 있어요. 심장 하루에 10만 번 생명 펌프, 16만 킬로미터 혈관에 힘없는 동력, 눈 100저번의 1화대의 빛도 식별합니다. 놀라운 설계, 신비의 극치. 신장의 내부 구조, 콩팥이거든요. 콩팥이 고장나면은 투석을 해야 됩니다. 투석을 하면은 이 엄청난 기계가 동원되어 가지고 하루에 일주일에 3번씩, 하루에 4시간씩 투석합니다. 복잡한 손의 혈관, 복잡하죠. 사람 몸에 206개의 뼈가 있는데 모든 뼈는 다 자라는데 3개의 뼈만은 안 자란답니다. 날 때 크기 그대로 갖고 평생을 산답니다. 요 3개의 뼈, 등자뼈, 모루뼈, 망치뼈, 등자뼈, 모루뼈, 망치뼈, 요 3개의 뼈만은 태어날 때 크기 그대로 갖고 산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었을까요? 이게 잘하면 안 되는가 보죠. 누가 이 프로그래밍을 우리 몸속에다 주입했을까요? 세상 모든 사람이 동일한 프로그램 속에 삽니다. 몸의 모든 뼈는 다 자라는데 이 3개 뼈만은 안 자랍니다. 손, 신묘막측한 지으심에 해답이 있습니다. 과거로는 풀 수 없는 생명의 진리. 이건 과거로 풀 수 없습니다. 인간과학은 반드시 한계에 도달하고 더 이상은 못 가는 거예요. 창조주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내가 자연을 더 많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나는 창조대에서 많이 놀라게 된다. 인체의 신비, 자연의 신비, 우주의 신비를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미친 사람이거나 정직하지 못한 사람일 것이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맞아요. 맞잖아요. 원숭이 심은 데 뭐 나요? 사람 심은 데. 진화는 크게 2가지 진화가 있습니다. 대진화와 소진화가 있습니다. 대진화는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바뀌는 거예요. 다른 종으로. 내일 아침에 성남시 중원구청에 원숭이가 사람 다로 진화됐다고 호적하러 오는 원숭이가 하나 있어야 돼요. 성남 원시 시조가 하나 나와야 돼요.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다른 종으로 바뀌는 대진화, 소진화는 같은 종류의 변화입니다. 이 소진화는 우리가 얼마든지 바라보게 됩니다. 사촌도 키가 큰 사촌, 작은 사촌, 별의별 게 다 있잖아요. 자, 개도 큰 개가 있고 작은 개가 있고 별키 다 있는데 개입니다. 1980년에 진화론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시카고에서 모여서 대진화라는 제목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결론부터 간단히 말하면 소진화가 일어난다 해서 그것을 연장해서 대진화가 일어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돌연변을 했는데 끝까지 초팔이었고 200년 동안 어떤 노력에도 한 종이 다른 종으로 바뀌어 간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벌이나 나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초팔인데 생긴 게 다른 팔이요. 자, 물고기가 개구리 되고 이게 이제 뭐 이렇게 돼가지고 소가 돼가지고 이 사람 누군지 알죠? 알랑들롱 돌아가셨습니다. 잘생겼죠. 이게 이래 돼가지고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죠. 중간 단계 화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쥐가 박쥐가 됐는가 싶었는데 중간 단계 화석이 발견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모든 화석은 쥐는 쥐고 박쥐는 박쥐요. 중간 건 하나도 없어요.
이 박물관에 수많은 화석이 있지만은 생물이 다른 종으로 변했다고 증명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진화론은 입증되지 않았고 입증될 수가 없다.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진화론을 믿는다고 합니다. 자, 성경은 진리입니다. 진리란 말은 진리는 사실이어야 됩니다. 사실이 아닌 것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해가 동쪽에 뜬다. 사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그 사실, 사람은 다 반드시 죽는다. 진리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진리는 보편성이어야 됩니다. 보편성. 미국에서도 해가 동쪽에 뜨고 중국에서도 해가 동쪽에 뜨고 맞죠? 유럽 사람도 죽고 아프리카 사람도 다 죽지요? 보편성 맞잖아요. 그리고 진리는 불변해야 됩니다.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람이 다 죽는다. 맞죠? 그런데 옛날 사람은 죽었는데 오늘 요즘 안 죽어. 그럼 진리가 아니잖아요. 진리란 말은 사실을 진리라고 하는 것이고 진리는 보편적인 걸 진리라고 하는 것이고 불변하는 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이 성경은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전 세계 모든 언어로 번역된 대한민국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3,600개 언어로 번역된 그리고 2,000년 전에 기록이 완성된 불변의 놀라운 책입니다. 이 책에 있는 모든 내용은 또 사실이라는 겁니다.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 봐요. 과거 사람들도 보고 현대 사람도 보고. 자, 이 성경책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서이다. 또 하나는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서이다. 이 성경책은 역사책입니다. 역사책. 역사를 공부를 재미있게 하신 분들은요, 성경을 쉽게 믿을 수 있습니다. 성경 제일 1장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앞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 제일 앞장에 펼치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창조의 시작, 역사의 시작, 모든 인류의 시작이 나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인류가 시작했는지 쫙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 제일 뒤에 펼치면은 인류 역사가 끝나는 놀라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성경 제일 뒤에 제일 뒤편 요한계시록 21장 1절. 요한계시록 21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입니다. 성경 제일 나중에 보면 이 지구가 없어져요. 그럼 가운데 있는 건 뭐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처음 창조된 시점부터 역사가 수많은 세대들 같은 날이 지나고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멸망하고 없어져요. 그리고 새로운 세계가 역사에 나타남으로 성경 기록이 마칩니다. 이 가운데 있는 것은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의 장황한 그 역사 기록물이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질문한 것을 성경이 미리 질문했습니다. 뭐라고 질문했는가 하면은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 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쓴 책인지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쓴 책인지 어떻게 아느냐.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정음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여기 증거와 성취함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역사책인데 정험이라는 말은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한 증거들, 성취는 예언이나 약속, 계획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성취라고 합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2025년도에 살고 있는데 2025년도에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부터 오래전에 기록된 성경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까요? 성경 창세기는 이 창조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의 그 사실이, 그 사건이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건이 창세기에 기록된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물을 남겨주셨습니다. 증거물. 그리고 AD 100년경에 사도 요한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의 날 일을 기록했습니다. 인류의 3분의 1이 유프라테스 강에서 불과 영주와 유황에 죽더라. 사람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666표를 받고 사람이 지배와 통제를 받더라. 모든 산과 섬이 옮기고 멸망을 당하더라. 그 모든 예언이 있는데 예언이 때가 되면 이루는 것을 성취라고 합니다. 성경의 역사적 내용은 반드시 증거물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때가 되면은 그것이 성취가 됩니다. 성경은 역사 기록물이 그대로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증거물이 남아있는가 공부해 보면 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에 어떠한 것도 구하라. 우리가 영과의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자, 하나님이 우상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가 신이라면 복도 내리고 화도 내리봐. 그리고 이전이 너에게 보고 앞으로 일도 얘기해봐. 너희가 신이라면은 이런 걸 얘기해봐야 그래야 너희가 신인 줄 알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상이라는 것은요, 입이 있다고 봅니까? 귀가 있다고 듣습니까? 눈이 있다고 봅니까?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세상에 하나님의 다른 모든 신들은 우상과 같은 겁니다. 미국의 하버드 법대 교수입니다. 사이먼 그린리프 교수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세상에서 입증 가능한 종교다. 성경은 근거를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그 증거들을 확인한다면 증거들을 받아들이는 것 말고는 다른 도리가 없다. 증거들을 확인한다면. 넬슨 그루넥이라고 하는 이 고고학자입니다. 이분이 이제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나는 30년 동안 고고학을 연구하는데 나는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 걸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 성경의 역사 기록들이 개괄적으로나 세부적으로나 아주 정확하다. 그래서 성서 고고학은 100% 확실합니다. 왜? 사실만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 46장 이사야 46장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락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성경은 마지막에 일어날 일을 처음부터 고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이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날 건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났는지도 기록합니다.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성경에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는데 그 사실이라고 하죠.
성경은 크게 5가지의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창조의 사실, 과학의 사실, 역사의 사실. 이건 땅의 일이에요. 눈으로 보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사실, 영원한 사실은 하늘의 일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영적인 사실과 영원한 사실은 그냥 믿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창조와 과학과 역사를 통해 이 사실을 통해 성경이 사실인 게 믿어진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원한 사실도 믿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이 구절 참 놀라운 구절입니다. 사람이 뭐로 만들어졌는가? 쇠로 만들어졌나?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졌나? 금으로 만들어졌냐? 성경은 흙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과학이 발전해서 흙의 성분을 화학적으로 분석하고 사람의 몸을 화학적으로 분석하면은 흙과 사람이 똑같은 물질이라는 것이 과학자들이 밝혀내게 됩니다. 옛날에 우리 선조들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토불이. 몸과 흙은 둘이 아니다. 하나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흙에 묻힙니다. 흙에 묻히면은 사람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시체를 흙으로 다시 돌려보내야 돼요. 썩으니까 돌려보냅니다. 미국 워싱턴주에서는 사람 죽은 시체를 퇴비로 활용하는 법이 통과돼서 그렇게 실행되고 있습니다. 몸이 결국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퇴비로 활용하는 법. 자, 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이 만든 사람을 살 집을 하나 지어주게 됩니다.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사는 집을 하나 만들어준 겁니다. 에덴 동산. 동산이라 그래가지고 조그마한 이 뒤에 야산 같은 게 하나 있고 앞쪽에 이렇게 초가집 같은 거 하나 짓고 밑에 개울이 흐르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동산이라고 했는데 이 동산이요 그냥 동산이 아니고 강이 4개나 나오는 어마무시한 동산입니다. 9, 10절.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것에는 베들레헴과 호말로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오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이 에덴 동산을 영어로 가든 오브 이든이라고 하거든요. 가든. 동산이 영어로 가든이거든요. 우리나라는 가든이 뭐가 가든이에요? 약간 야외로 가면 숯불갈비집이 가든이잖아요. 그 잔디 조그마한 거 앞에 있고 뭐 이렇게 그 가든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가든은 동산 에덴 동산 강이 4개나 흘러나온 광활한 땅. 서울에 강이 몇 개 흐르죠? 하나. 아무리 큰 대도시라도 강이 2개, 3개 흐르는 도시는 없습니다. 보통 하나만 흐르지. 근데 에덴 동산은 얼마나 광활하고 넓고 옥토였는가 하면 강이 4개나 이쪽 저쪽 갈라져 나올 만큼 광대한 땅입니다. 이게 첫째 강과 둘째 강은 현재 이 지구상에 이름이 없어요. 근데 셋째 강과 넷째 강은 현재 지구상에 존재합니다.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 유태인들이 쓰는 말로는 히데겔이고 우리가 쓰는 헬라어로는 티그리스 강이라고 합니다.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현재 이라크 땅에 흐르고 있습니다. 자, 역사가 흘러가서 쭉쭉 인구가 줄면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나옵니다. 우리 한 조상. 그 위에 올라가면은 하나님입니다. 원숭이 보고 물어봅니다. 네가 우리 조상이라는데 맞냐? 아니라고. 그럼 누군데? 하나님이라고. 자, 사람이 흙으로 돌아갑니다. 자, 흙으로
흙집을 만들고 도자기도 만들고 반도체도 만들고 다 만듭니다. 만든 사람의 지혜와 능력의 차이요.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다음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맞춰보십시오. 첫째 이름은 송화라. 중국 길림성 흑룡강성에 둘렀고, 둘째 강의 이름은 두만이라. 북한, 중국, 러시아 국경에 흐르며, 셋째 강의 이름은 압록이라. 자, 이 송화강, 두만강, 압록강이 흐르고 있는 이 동네가 어딜까요? 저 북쪽 동네라고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근데 이게 어딘가 하면요, 이 백두산입니다. 백두산. 백두산 북쪽이 송화강, 동쪽이 두만강, 서쪽이 압록강. 자, 이 예를 들어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이 동네가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백두산 근처라고 얘기해. 맞죠? 그죠? 정답은 백두산 근처다. 자, 그러면은 성경에 강이 4개 강이 흘러나온 땅이 에덴 동산인데, 셋째 강은 티그리스 강,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 강이면 이라크 땅이죠. 여기가 에덴 동산의 옛자리입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는 땅. 여기에 비혼, 비손강과 기혼강이 사막 밑에 있는 큰 강이라고 과학자들이 밝혀내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비손과 기혼이다. 성서적 에덴 동산은 바로 이곳이다. 페르시아만. 자, 이게 사우디아라비아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서쪽은 홍해입니다. 홍해에는 석유 한 방울도 안 나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모든 석유는 페르시아만,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 동쪽에만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쪽이 에덴 동산의 옛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다. 이 6,000년 전에 강줄기를 발견했습니다. 아라비아도 옛날엔 비옥했다. 자, 이 에스겔 31장 18절에 보면요, 좀 특이한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 거, 그러나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에덴의 나무가 영화롭고 광대한데 그것이 지하에 내려간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영화롭고 광대한 나무. 자,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가면 세콰이어 나무가 있는데 높이가 90m, 100m, 110m라고 합니다. 이 광대한 나무 같은 이 엄청난 나무들이 에덴 동산에 많이 있었을 것이고, 여기에 많은 동물이 살았을 것입니다. 그 동물과 식물이 지하에 매몰되어 갑니다. 석유의 원료는 생물의 사체다. 엄청난 동물과 식물이 지하에 매몰되면서 지열과 압력에 의해서 이제 기름이 됩니다. 그래서 유전을 파이프로 꼽으면요, 석유가 뻥뻥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석유 한 방울도 안 나오는데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70%가 페르시아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바레인, 두바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이런 동네에 집중되어 있는데 왜 거기에서 그 많은 석유가 나올까요? 그 옛날에 엄청난 동물이 살았어야만 됩니다. 그것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지 과학자들은 말을 못하지만 성경은 답을 줍니다. 거기가 바로 에덴 동산의 옛자리였고 엄청난 동물과 식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하에 매몰돼서 오늘날 석유가 돼 나온다. 석유 매장량 중동이 한 70% 됩니다. 중동 지역은 세계 석유량의 생산량의 22.7%, 매장량은 75%를 차지한다. 그래서 전 세계 석유 가격을 조작하는 게 오펙이라고 하잖아요. 여기를 중동산 두바이유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이 나온 게 북해산 브렌트, 영국하고 노르웨이 옆에. 노르웨이는요, 석유 나와가지고요, 엄청 부자 나라예요. 세계 거의 최고 부자 나라예요. 그 다음에 석유가 많이 나오는 게 미국 텍사스입니다. 산유국 1위가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닙니다. 석유를 제일 많이 생산해내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현재 셰일 가스를 쫙 뽑아가지고 미국은 엄청난 나라입니다. 자, 이게 석유가 이렇게 많습니다. 에덴 동산이 지하에 내려갔다는 증거는 바로 석유이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납니다. 그리고 얼마의 세월이 지나갔는가 하면 15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갑니다. 몇 년요? 1500년. 작은 세월이 아니죠. 엄청난 세월이 지나가서 인구가 쫙 줄었습니다. 얼마가 인구가 늘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사회학자들, 인류학자들의 얘기를 빌리자면 한 10억에서 최소 10억에서 최소 50억은 되었을 거라고 합니다. 1500년. 1500년이 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창세기 6장쯤 가니까 1500년이 지났는데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듣고 보고 하는 온통 죄만 지어요.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거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15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가니까 창세기 6장쯤 오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듣고 보고 하는 거 온통 죄를 지어요. 하나님이 인류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십니다. 죄를 범한 곳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어떻게 심판하는가 하면은 물로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이때 의인이 살고 계신데 의인 노아에게 하나님 배를 만들어 갑니다. 9절.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자, 노아에게 세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셈, 함, 야벳. 그리고 그에게 세 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아내. 총 8명의 남자이자가 방주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세계 인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셈은 황인종의 조상이고 함은 흑인종의 조상이고 야벳은 백인종의 조상입니다. 인류의 3색 인종이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나옵니다. 자, 이들이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배를 만듭니다. 상중하 3층에 1만 5천 톤 급땡되는 큰 배를 만듭니다. 자, 배가 다 만들어진 이후에 하나님이 방주 안으로 동물들 암수 둘씩 쫙 집어넣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죄로 인한 물심판, 노아 홍수. 온 땅이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했다고 합니다. 폐괴는 성도덕의 타락, 강포는 폭력이 충만한 거예요. 이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임하셨다. 노아야, 노아야. 나의 하나님이시여.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이게 노아의 홍수고 이게 노아의 방주 크기입니다. 방주 크기는 성경에 다 창세기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단위로 환산하면 길이가 한 138m 정도 되고 너비가 23m, 높이가 한 14m 정도 되는 배입니다. 그 이 배는 어디 가는 배가 아니고 물 위에 떠 있기만 하는 배이기 때문에 이걸 방주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 가는 게 아니고 키가 돛대가 있어가 멀리 날아가는 게 아니고 나아가는 게 아니고 그냥 떠 있기만 하는 배입니다. 창문이 있습니다. 길이와 너비가 6대 1인 배입니다. 길이와 높이가 10대 1인 배입니다. 이 배의 이 구조는 오늘날 조선공학자들이 발견한 최고의 안전한 배라고 합니다. 과학 문명의 결정으로 발견한 것이 6대 1이 10대 1인데 성경에 있는 노아의 배는 그 최고의 배의 모습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과학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잣나무로 만들었고 안팎에 역청으로 칠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완벽한 선박이다. 40m 파도에도 안전하다. 그래서 방주의 안정성은 조선 전문가들도 인정한 만큼 최고의 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셨거든요. 몇 년 전에 회사 연구소에서 노아의 배를 실험을 해봤어요. 제일 안전한 배라는 게 밝혀진 자료입니다. 보겠습니다. 방주 자체에 대한 궁금증이다. 과연 나무로 만든 방주가 지구 대격변으로부터 안전했을까? 실제로 실험을 해봤다. 1992년 한국해양연구원에서 방주의 안정성을 실험한 것이다. 선박의 안전에 가장 중요한 3가지 요건, 구조적 안정성, 복원성, 내향성을 테스트했는데 결론은 성경에 기록된 방주의 비율 10대 1.7대 1이 가장 안전한 값이라는 것이었다. 이 방주는 30m 쓰나미에도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결과는 당시 매스컴에 발표되기도 했다. 4,500년 전, 그 옛날에 가장 안전한 방주의 규격을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숫자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뿐이다. 이 숫자가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예. 자, 방주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동물들 암수 2씩 들어가고 노아와 노아의 아내를 방주 안으로 들려보냅니다. 창세기 7장.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로 폐의 방주에 들어갔고 이제 12절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주야란 말은 day and night입니다. 14 day, 14 night. 40일 밤낮으로 40일 밤낮으로 비가 땅에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19절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입니다.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지에서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코로 숨쉬고 살아가는 건 다 죽은 거예요. 생물이 이 땅에 숨쉬고 살아가는 생물이 멸종한 거예요. 이제 홍수가 심판이 마쳤습니다. 죄를 범한 곳에 심판이 맞췄고 심판이 맞춰서 물이 점점 물러가서 배가 턱 어디 걸칩니다. 8장 3절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배가 어디 머물렀다고요? 아라랏 산. 자, 이 아라랏 산에 한번 가볼까요? 이 아라랏이라고 하는 산이 지금 터키 제일 동쪽에 있습니다. 터키는요, 이 터키거든요. 아나톨리아 반도라고 하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거대한 반도를 차지하고 있는 인류 문명의 발장기고 이 나라 자체가 유적지 그 자체입니다. 오스만 투르크 제국, 비잔틴 제국, 그 이전에 동로마 제국, 모든 유적. 그래서 이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이 땅이 얼마나 중요했던가 하면은 수도를 여기로 옮깁니다. 콘스탄티노플로. 그러니까 이 동로마 제국의 나중에 수도가 되는 이 엄청난 땅입니다. 터키.
특히 제일 동쪽에 보면요, 아라라산이 있습니다. 해발 5,165m. 이 산을 통과해서 아르메니아, 조지아에서 러시아로 갑니다. 여기 아르메니아와 이란 접경 사이, 성경에는요 마운틴즈 오브 아라랏입니다. 아라랏 산들이라고 나오거든요. 실제로 가보니까 산이 두 개가 있어요. 작은 아라랏산, 큰 아라랏산. 큰 아라랏산 해발 5,165m입니다. 여기 4,200m에 북쪽 아우라 계곡에 배가 눈 속에 박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 눈 속에 있는 배를 봤어요. 사진도 찍고 다 조사했어요. 이 산 꼭대기에 배가 있어요. 전 세계 어딜 가도 산 꼭대기에 배가 발견되고 배가 있다고 하는 산은 이 산밖에 없어요. 저기 남한산성 꼭대기에 이거 얼마 되지도 않아요. 한 500m도 안 되는데 여기에 산이 있으면 산 꼭대기에 배가 있으면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배가 이상하잖아요. 저 북한산 꼭대기에 배가 하나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신문 나잖아요. 근데 세계 어디 가도 산 꼭대기에 배가 있다는 그런 산은 없어요. 성경에 있는 아라라산만 산 꼭대기에 배가 있다고 합니다. 기원전 300년경부터 계속 수많은 사람이 배를 발견합니다. 1916년 러시아 공군비행단에서 이 배를 발견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2009년 홍콩에 소재한 기독교 영화 제작사를 위시한 중국인과 특히 과학자들이 이 산을 올라가서 배를 발견합니다. 2009년도에. 이 사람이 러시아 비행단 단장 알렉산더 쿠어데래요. 노아의 방주 아라라트 산 정상 얼음 속에 있다. 산 꼭대기에 있는 큰 배 화석. 소련과의 국경 근처에 있는 특히 아라산 위에서 거대한 배 화석이 발견되었습니다. 길이 140m에 15,000톤급 상수선과 비교될 만큼 큰 배 화석이 어째서 백두산의 두갑절절되는 해발 4,200m의 높은 곳에 올라와 있었는지 참 괴상한 이야기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금년 8월 미국의 탐험대가 이 산에 올라갔다가 발견한 것인데 배의 나무 조각을 갖다가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 배가 만들어진 시대를 밝혀내고 이것은 신화에 나오는 노아의 뱀에 틀림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자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노아 방주 얘기를 신화라고 하죠. 신화. 여기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신화로 생각하는 분 혹시 오셨습니까? 신화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은 사실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성경은 사실만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여기에 산꼭대기에 배가 이렇게 있어요. 확대해보고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런 거예요. 자, 이 여자 폭스뉴스의 앵커입니다. 노아 방주 발견했다고 소식을 전합니다. Are you ready for this? A groundbreaking discovery of literally biblical proportions. What you are looking at, if you can make it out there, it could be Noah's Ark. And they're not kidding about this. The one from the Bible is the one I referred to. A team of Christian explorers say that they are 99.9% sure that what they found are parts of the legendary ship beneath snow and volcanic debris near a peak of a mountain. Mình cứ lọt cảnh này nè. Dạ. Lão見到兩邊都係牆係木，但係下邊咧，下邊係咪木嚟嘅咧？我都見到側邊嗰啲都係木嘅。呢個都係信號位嚟嘅。我已經進入咗方舟嘅遺骸嘅內陸。我見到嘅咧就係一條木嘅樓梯，呢度係一條木嘅樓梯，聽唔聽到有木聲？好，我睇大家再望上邊，見唔見到一條木？呢度一條木，呢度嗱一條差唔多成2-3米嘅長木。
One. Are you? 배가요, 아라산에 지금도 있어요. 못 믿겠거든 다녀오시죠. 진짜요. 거북선,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 만들어가 일본을 무찔렀다고 하는데 거북선 안 남아있거든요. 용산에 가면 전쟁기념관 안에 있는 거북선은 최근에 다시 만든 거예요, 그냥. 거북선은 책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 만들어가지고 일본은 무찔렀다는 거 우리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요. 책에 있으니까. 노아의 배는 하나님이 책에만 있는 게 아니고 현재 아라산의 산 꼭대기에 정박을 시켜놨어요. 보고 믿으라고. 성경은 다 사실이니까. 이제 노아 홍수는 우리에게 특별한 증거를 남겨주게 됩니다. 이 지구가 물로 다 덮었다는 흔적이 있습니다. 첫째, 온 지구의 75%가 퇴적층입니다. 물이 지나가면서 쌓인 층. 25%는 화산 폭발에 쌓인 층입니다. 화산이 폭발하든지 물이 쌓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 이 지구상 내륙 안에 짠 호수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걸 염호라고 하는 거예요. 염호. 세 번째, 이 지구 땅바닥에 파서나오는 화석들은 지구의 대홍수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화석 종류의 95%가 해양 무척추동물 화석입니다. 우리 같은 포유류의 화석은 0.0025%밖에 안 되는데 대부분의 화석은 바닷속 폐지에 가라앉아 있던 조개 화석입니다. 왜? 홍수 때문에 난 화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탕류라고 하는데요, 물과 함께 흐르는 고밀도의 퇴적물입니다. 이 저탕류가 지나가면서 쌓인 층이 전부 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땅 퇴적층이에요. 그랜드 캐니언에 가보면요, 반듯하고 팽팽한 지층 퇴적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제 이 사람이 연구해서 발표했어요. 쫙 보니까 이게 저탕류가요, 94년도 콜라 주립돼서 했는데 이게 반듯한 지층이 형성되더라고요. 일직선의 형이 형성되더라고요. 1980년 5월 18일 날 미국 워싱턴주의 세인트 헬렌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엄청난 양의 이제 토사와 흙이 썰어져 내려오면서 큰 지층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5시간 만에 7.5m의 지층이 형성됩니다. 반듯한 지층이 형성됩니다. 저탕류가 클수록 대규모 지층이 형성되는데 미국 그랜드 캐니언 4개 주에 걸친 엄청난 협곡입니다. 유타주, 네바다주 쭉 4개 주, 길이가 한 400km 정도 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자, 이 1980년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미국에 있는 지질학자 20모이들이 모여서 논문 발표를 했어요. 그게 한 20여 편의 논문이 발표했는데 그 논문의 결과가 이겁니다. 왜 어째서 그랜드 캐니언이 생겼냐? 미국에 있는 지질학자들, 자국에 있는 땅을 조사한 거에 발표한 겁니다. 노아 홍수 직후에 땅이 굳기 이전에 1년 안쪽에, 홍수가 끝난 후 1년 안쪽에 엄청난 호수가 2개 있었는데 호수 뚝이 무너지면서 엄청난 물이 태평양으로 흘러갔고 그 흘러간 물에 의해서 대협곡이 생겼다. 그것이 그랜드 캐니언이라고 자기들이 결론을 낸 겁니다. 그랜드 캐니언. 자, 이게 위에가 평평하죠. 지층이 반듯합니다. 자로된 듯한. 이건 물이 엄청난 물이 지나가서 형성된 겁니다. 수만 년 진화가 되어서 퇴적층이 쌓이고 된 게 아니고 길이가 한 2km 돼요. 2,000m. 아우, 무섭죠?
지구의 속살을 보여주는 대협곡, 물이 지나가면 쌓인 겁니다. 서울의 부산까지 부분적인 침식도 없이 반도단지층 물이 지나가 쌓인 겁니다. 세계에 이런 곳 많습니다. 그랜드 캐니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불광암, 호주 블루마운틴, 호주 퇴적암, 전 세계 지각의 75% 퇴적암, 대홍수를 뒷받침합니다. 그리고 지구 곳곳에 이 공룡들 뺐다고 공룡 그 엄청난 동물의 화석이 뒤엉켜서 죽어 있는 화석층이 많이 발견됩니다. 미국 네브라스카주, 남아프리카 공화의 카루 국립공원. 그리고 이 화석에 가보면요, 전부 다 조개 화석, 암모나이트 화석 그런 거예요. 제가 작년에 제주에 설교를 가서 그 제주에 가면은 그 뭐지? 좋은 데 많아요. 한 군데 갔는데 이게 이제 화석을 연신했더라고, 화석을. 근데 화석이 전부 다 물고기 화석이요. 조개 화석, 암모나이트 화석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중문 관광단지인가? 하여튼 뭐 어디 갔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바다 속에 조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조개가 화석이 될 일은 별로 없는데 홍수가 지나가면서 물이 위로 엄청나게 쓸고 지나갑니다. 그 밑에는 뭐가 지나가는가 하면 엄청난 흙이 지나가요. 흙이 지나가면서 조개를 덮어요. 이 조개는 산채로 화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재 전 세계에 존재하는 화석의 95% 정도가 해양 무척추 동물 화석, 척추가 없는 화석. 그리고 0.0025% 요것만 포유류의 화석. 그렇게 우리가 옛날에 홍수 때 죽었다고 합시다. 물에 빠져가지고. 그러면 물고기 밥 될까요? 화석 될까요? 물고기 밥 되죠. 이게 어디 화석 되겠어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화석들요, 앞으로 박물관 같은 데 가서 화석을 이렇게 보면 전부 다 조개 화석, 암모나이트 화석, 바다 생물 화석입니다. 영국 등반대가 밝힌 에베레스트 정상 부근의 진실. 에베레스트는 해발 8,000m가 넘잖아요. 자, 이게 세계 제일 높은 산들로 연결되어 있는 히말라야 산맥. 여기에 또 지층의 센 지시를 볼 수 있다. 그리고 불가사의에게도 해면보다 8,000m나 높은 지층에서 해저에서밖에는 살지 않았던 조개 화석이 발견된 것이다. 8,000m. 제가 인도를 5번 갔나? 작년에도 8월에 갔는데요. 인도 비행기 타고 내려다보면 옆에 히말라야 산맥이 보여요. 그리고 인도 제가 가는 데가 이 인도 뉴델리에 도착해서 다시 이제 동쪽으로 갑니다. 구와티라는 곳에 가야 되는데, 구와티라는 주, 아쌈주 구와티거든요. 가는데 한 2시간 반 걸려요. 그럼 쫙 가다 보면 이쪽으로 보고 가면 왼쪽에 이래 보면 히말라야 산맥이 이렇게 보여요. 8,000m. 근데 강물이요, 엄청나게 물이 흐릅니다. 밑으로 보면 높은 산 꼭대기에 만년설에서 계속 물이 내려와 가지고 엄청난 물이 젖줄이 흐릅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인더스강 겐지강을 자기 어머니의 모태처럼 숭배해요. 그 강물에서 평생 농사 짓고 강물에서 물 먹고 강물에서 살아가니까. 그게 8,000m나 높은 그 히말라야 산맥 꼭대기에 조개 화석이 무진장 나옵니다. 그 조개 누가 갖다 올려놨을까요? 바다에서 조개 캐가지고 짊어지고 올라가서 그 뿌렸을까요? 히말라야 산맥도 노황수 때는 다 바다 밑입니다. 그래서 안데스 산맥, 로키 산맥, 세계 높은 산 꼭대기에 전부 다 물고기 화석이 있습니다. 안데스 산맥에 남아있는 조개 화석은 산들이 융계했음을 의미한다. 모든 높은 산이 다 솟아오른 것이고 산 꼭대기에 땅을 파면 전부 다 조개 화석은 다 나와요. 바닷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노황수의 증거입니다. 해발 3,200m입니다. 페루의 안데스 산맥에. 근데 뭐가 발견되는가 하면은 이게 굴입니다. 자이언트 오이스터 굴. 굴 길이가 2m 정도 됩니다.
어떤 건 3.5m. 그리고 이게 해발 3,200m에 굴 화석이 이렇게 발견돼요. 우리나라 굴은 어디에서 발견돼요? 굴은 경남 통영에 가면 굴천지입니다. 근데 왜 이 산꼭대기에 굴이 있어요? 이 안대산맥 꼭대기도 옛날 한때는 노광수 때 바다 밑이었기 때문에 굴 화석이 이렇게 많은 겁니다. 재작년에 제가 필리핀 갔다가 민다나오 다바오시 산꼭대기에 음식점에 이게 있더라고요. 이 조개가요 얼마나 큰지요. 제 위통 많을 것 같아요. 엄청난 큰 조개입니다. 여기에서 발견된 거다. 그럼 여기 있습니다. 믿지 못하시겠지만 당신이 서 있는 이 땅이 옛날에는 바다 밑이었다. 이 탈로보, 이게 탈로보 쉘 조개 이름인가 봅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발견된 건데 이게 이제 옛날엔 바다 밑에 하는 증거다. 이게 다바오시, 그러니까 바다 밑에 있다는 증거다. 라고 글을 적어 놨더라고요. 자, 세계의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마추픽추 공중 도시인데 여기에 염전이 있어요. 염전. 사람은요 소금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일정량의 소금을 먹어야지만 삽니다. 소금을 어디서 사람이 습득했을까요? 옛날에 내륙 도시에는 바다에 가야 소금이 있는데 내륙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홍수를 통해 소금을 다 곳곳에 뿌려놨고 사람들은 땅속에서 소금을 캐내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잉카 제국에 사하라 사막에 볼리비아 산꼭대기 3,700m에 우윤이라고 하는 소금 사막이 있습니다. 강원도보다 넓은 땅이 온통 소금 사막이에요. 볼리비아 사람이 수천 년 동안 먹고서 소금이 남겨져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남겨준 거예요. 소금 사막. 혹시 남미 볼리비아 여행 가시면 우유니 사막 한번 가보십시오. 이게 노홍수의 증거구나. 하나님이 여위에도 바닷물을 올려놓고 바닷물을 다 증발시키고 소금을 남겨놨구나. 이 사람들 살아라고. 홍수의 증거구나. 살아 돌아오셔야 됩니다. 이정표가 하나도 없어요. 뭐가 이정표가 없대요. 그런데 그 가이드는요, 뭐 신기하게 뭐 하나 보고 가더래요. 그 뭐 보고 갔냐니까 쫙 꼭대기에 산이 쫙 이렇게 올라와요. 그거 보고 간대요. 그거 보고 이렇게 간대요. 가이드 잘못 만나면 못 돌아옵니다. 태양과 함께 하얗게 깨어나는 소금호수의 장관, 그야말로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잊지 못할 순간입니다. 해발 3,650m에 위치한 세계 최대의 소금호수 우윤희, 하지만 소금밭이 아닌 눈밭을 달리고 있는 기분입니다. 비가 적고 건조한 기후로 인해 오랜 세월 동안 물은 모두 정발하고 소금 결정만 남게 된 거죠. 가로세로 100km의 이 거대한 평원을 빈틈없이 이 기하학적 패턴이 채워나간 거예요. 그래서 우윤희 소금 사막은 기하학적 세계입니다. 아마 지구상에서 유래가 드물 완벽한 평면이 구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거대한 완벽한 평면적인 지형을 본 적이 없어요. 이쪽에 한 덩어리가 있죠? 지금 여기도 있죠? 저기도 있죠? 거의 다, 세상에. 전부 다. 맞아요. 예, 산호입니다. 저도 전체가, 저 언덕 전체가. 그러니까 이 섬이, 이 표면이 전부 다 산호로 덮여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언젠간 이 섬이 바다 밑이었어요. 안데스 산맥 내륙에서 찾은 뚜렷한 바다의 흔적,
그야말로 놀라운 지질학적 현상. 오늘날 성경을 통해 바라본 이 우유니 사막의 이 산호는 이 공학 박사님은 도대체 이해를 못하죠. 이게 왜 이 바다 밑에 있는 산호가 왜 이 3,700m 와 있냐 이거죠. 근데 성경을 통해 본 우리는 저게 왜 있는지 압니다. 노아 홍수 때 이게 바다 밑에 있었기 때문에 물이 산 위로 가 있었기 때문에 이때 이 산호가 여기 살았다 이거죠. 그리고 이 바다가 쭉 솟아오르면서 바닷물이 물러가고 이게 안데 산맥이 된 겁니다. 성경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면 답이 다 보여요. 몽골은요, 세계에서 가장 불쌍한 국경선을 가진 나라라고 합니다. 어딜 봐도 바다가 없는 데다가 어디 봐도 만만한 나라가 없어. 북쪽 러시아, 남쪽 중국. 힘든 나라입니다, 몽골. 그래서 국경선이 제일 불쌍한 나라다라고 합니다. 광물은 엄청나게 많은데 팔아먹을 데가 없어. 팔아봐야 차이나 아니면 러시아예요. 악당들 옆에서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혹자는 얘기합니다. 얘네들이 카자흐스탄하고 국경선을 붙었더라면 달라졌을 텐데 여기 하나님과 아담과 손이 안 닿은 거잖아요. 천지창조 그림 그거 똑같아요. 이게 이제 불쌍한 게 여러 가지인데 또 하나가 이제 소금을 어디서 샀냐, 소금을. 바다가 없는데. 악당들이 제대로 줄까요? 이 악당들이 소금 비싸게 팔아먹지. 근데 몽골 사막 한가운데 가면 이 소금 호수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소금을 주셨어요. 노아 방주에 대한 두 가지 질문. 많은 물은 어디서 왔는가? 지구를 덮었던 물은 어디로 갔는가? 물은 어디서 왔는가만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지구를 처음 만들 때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물이 원래 두 종류의 물이 있는 거예요. 바다가 있고 바다 위에 또 물청이 있었습니다. 이 바다 위의 물청, 하늘 위에 있는 물청이 다 쏟아진 것이 노아의 홍수입니다. 홍수전입이고, 홍수전에는 하늘 위에 물청이 있었는데 홍수 이후에 하늘 위에 물청이 지구에 다 쏟아진 거예요. 홍수전에는 하늘 위에 물이 있어가지고 태양의 해로운 파장을 다 반사시켰는데 이게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태양의 해로운 광선도 지구에 그대로 투과돼 버렸어요. 하늘 위에 물청이 존재했을 때는 극에서 극까지 온화한 기후고, 극에서 극까지 온화한 기후고, 바람과 폭풍우가 없고 사막으로 덮인 불모지 확장이 있고 성장기가 계속되고 지구 전체에 걸쳐 무성한 초목이 있는데 이게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홍수 이전의 인간 수명은 900살 정도가 됩니다. 900살. 근데 홍수 이후에 급격히 인간 수명이 줄기 시작해서 지금은 70살로 고정이 됩니다.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늘 위에 물청이 사라져서 수명이 급격히 줍니다. 홍수 전에 태어나고 죽은 사람은 대략 900살입니다. 그 다음에 점점 줄어 70살입니다. 자, 이게 공룡화석입니다. 공룡화석은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잠자리가 길이가 1m. 자, 사람이 구강이 발견되는데 이게 턱뼈가 발견되는데 이게 너무 크죠. 이게 보통 사람의 뼈인데 이게 너무 커. 이게 도대체 얼굴 모양이 얼마나 커야 돼요? 얼굴이 한 이만해야 돼요. 이만해. 장갑 못 갖겠는데. 너무 커. 사람 대퇴부가 발견됐는데 대퇴부가요 이렇게 커요. 그러니까 사람 높이가 한 4m, 5m 되는 거예요. 키가. 그 거인 발자국이 발견되기도 하고 해골이 발견됐는데 몸뚱아리보다 훨씬 더 커요. 사람은. 발견됐는데 엄청나게 커요. 한 4m 이상. 5m까지. 이런 화석들이 많이 발견됐는데 이게 언제 사는 짐승이냐? 홍수 이전에 살았던 짐승들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홍수 위에 물이 싹 지나가고 물이 점점 물러가서 바닷물이 무더기같이 쌓아집니다. 홍수 때 하늘 위에 물청이 있었는데 하늘 위에 물청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라지니까 적도는 태양을 직접 비추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고
극지방은 태양으로부터 비스듬히 비추기 때문에 온도가 떨어져요.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극지방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고 차가운 바람이 불므로 말미암아 얼음이 얼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얼음이 얼려가 쌓인 높은 마치 이 층이 남극의 얼음 대륙, 북극의 바다입니다. 남극의 얼음은 바닷물이 쌓인 거예요. 무더기가 쌓인 거예요. 북극은 해고, 남극은 대륙입니다. 그래서 남극 대륙은 크기가요 엄청나게 커요. 미국 대륙 본토보다 훨씬 더 크잖아요. 이 엄청난 대륙이 한반도 61배 넓인데 얼음 두께 최고 4,000m입니다. 이 엄청난 얼음이 쌓인 겁니다. 바닷물이 하나님이 쌓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남극의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이 한 60m 이상 올라간다고 합니다. 전 세계 물이 쫙 올라갑니다. 창세기 11장 30절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가고 자 벽돌을 서로 말하자 벽돌로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을 언어로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9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는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에 언어로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창세기 9장은 인류의 언어가 왜 이렇게 많이 생겼는지 원인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다 혼잡게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지구에 충만해서 땅에 충만해 땅을 정복하고 살아라 있는데 창세기 11장에 오니까 사람이 언어가 하나니까 모여 살게 됩니다. 모여 살면서 하늘에 탑을 쌓고 하나님을 도전해요. 하나님이 언어로 혼잡게 해서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흩어버렸습니다. 언어로 혼잡게 해서. 전 세계 언어가 인류 언어학자들마다 조금 다른데 한 약 5,000개 정도 된다고 대략 얘기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언어가 5,000개 되었는지 인류 언어학자들은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밝혀낸 것은 옛날에 언어는 하나였다는 걸 밝혀내고 이게 어느 순간에 5,000개가 된 거는 알아요. 그 하나의 언어를 노스트라틱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성경은 정확히 답을 얘기합니다. 바벨탑 쌓던 이 쌓던 지점에 하나님이 인류의 언어를 인위적으로 혼잡게 해서 다 흩어버린 거예요. 1800년대 프랑스에서 그 다음에 독일에서 1900년대 미국 LA에서 3명의 아이가 발견됩니다. 이 아이의 공통점은 태어나자마자 사람의 언어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10살쯤 돼서 발견된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사람의 언어를 평생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이 10살쯤 되어서 어른에게 발견된 겁니다. 3명 아이를 데려다가 언어를 가르칩니다. 아빠, 엄마, 가자, 와라. 3명 다 동일하게 말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리고 저희 다 언어가 안 되니까 일찍 죽더랍니다. 그때부터 인류 언어학자들은 신기하네. 왜 언어를 못하냐. 그 언어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밝혀내게 됩니다. 사람의 언어는 엄마로부터 유전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미국에 입양됐다고 한국 언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 영어 하잖아요. 언어는 나면서부터 태어나는 그날부터 5년 동안 오늘 우리나라 나이로 6세입니다. 5년 동안 엄마의 언어를 듣고 말을 배웁니다. 그걸 모국어로 합니다. 엄마의 언어를 듣고 말을 배웁니다. 그래서 엄마가 일찍 직장을 가지고 할머니 손에 자라면은 말이요 할머니 말대요 거시기 머시기 가버려 와버려 막 이거 완전 구수한 사투리 씁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리고 언어 사용 능력이 떨어집니다. 할머니 언어는 단순하거든요.
할머니 언어는 좀 수준 낮거든요. 연세가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엄마의 언어는 좀 젊잖아요. 말이 세련되기도 하고. 그래서 5년 동안 엄마의 언어를 배워서 모국어라고 합니다. 모국어. 아버지를 배우냐? 아버지도 배우죠. 근데 아버지하고 있을 시간이 별로 없어요. 아버지 벌어먹고 산다고 바빠가지고. 저는 엄마하고 있어서 말을 배웁니다. 5년이 지나면은 모국어가 딱 익혀지고 이제 6년째부터는 다른 나라 언어도 배웁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왜 한국말 하죠? 제 어머니가 한국 사람이니까 어머니로부터 한국말 배웠거든요. 제 어머니는 제 외할머니로부터, 제 외할머니는 제 외할머니의 어머니로부터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은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한국 언어를 쓴 대한민국 한국 언어를 쓴 한국의 조상 아빠 엄마를 만납니다. 자, 그러면 이 아빠 엄마는 한국 언어를 처음으로 썼던 이 두 아빠 엄마는 누구로부터 한국 언어를 배운 거예요? 일본 언어를 쓰는 사람이 1억 2,500만인데 점점 올라가면 딱 두 사람 부부가 나오거든요. 한 아빠와 한 엄마. 이들은 일본 언어를 썼는데 이들은 누구로부터 일본 언어를 배운 거예요? 영어도 그렇고 독일어도 그렇고. 이 점점 올라가면은 그 말을 최초로 썼던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 이들은 누구로부터 그 언어를 배웠냐 이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언어를 사용하도록 넣어주신 거예요. 배워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언어를 사용하도록. 중국어하고 영어하고 우리하고 어순이 완전히 다릅니다. 배워서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언어가. 중국어는 영어는 나는 간다 학교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는 학교에 간다지. 우리하고 어순이 다릅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영어 배우기 어려운 거예요. 성경이 개입이 안 되면 인류 언어가 왜 5천 개나 되고 이게 왜 어순이 다르고 이렇게 복잡한가를 인류 언어학자들은 밝혀내지 못합니다. 하나님 언어를 인위적으로 혼잡게 해서 전 세계에 말통하는 사람이 다 흩은 거예요. 바벨탑 9절 11장 9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언어를 온 땅의 언어로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성경은 정답입니다. 성경은 답을 얘기합니다. 언어가 어디서 갈라졌는지 어디서 시작됐는지. 이제 언어가 갈라진 장소에서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한 민족을 선택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나온 민족이 히브리 민족, 유대 민족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희한한 민족이죠. 가자 지구에서 전쟁하죠. 이란과도 막 전쟁하고 헤즈볼라 무장 게릴라하고 싸우고 중동이 아주 시끄러운 나라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이 성경에 유대민족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일 수요일날 다 오시기 바랍니다. 내일 이스라엘 민족 역사, 현재 나오고 있는 역사를 통해 성경의 사실을 배우려고 합니다. 내일은 굉장히 흥미진진한 날입니다. 꼭 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강연의 둘째 날 귀한 말씀 같이 상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경은 사실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번에 처음 참석하신 모든 분들 끝까지 말씀 듣고 다 성경을 통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인도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